오늘은 저희가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종류에 다 속해서 살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살고 행복을 위해 살고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나도 모르게 인생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인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올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면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해야 될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가만 기록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1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15장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경건했는데 동시에 돈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16장의 내용입니다. 16장 이야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8절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 부자여서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청지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내 재산을 네가 지금 탕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맡긴 건 맡긴 거고 앞으로는 셈하고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제가 볼 때 참 좋은 주인이에요. 저 같으면
그 즉시 해고를 했을 텐데 이제 여유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했는데 신뢰에 대한 좀 실망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청지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요, 그냥 집안일을 하는 청지기라기보다는 전문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고 주인의 일을 전문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실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겠죠. 그런데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고요. 이 청지기가 만약에 좀 억울한 것 같으면 변명을 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 변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궁리하냐면 해고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를 궁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니까 오늘은 제가 그럼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과 보던 일을 세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던 일을 세만다는 얘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보던 일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란 뜻도 있고요, 장부정리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셈한다는 것은 계산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장부정리 잘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싹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산하고 믿을만 하면 계속 맡길 것이고 믿을만 하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지금 다른 사람 앞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고요, 때가 되면 셈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면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앞으로 셈할 것도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기억나십니까? 시험 봐야 되는데 준비 안 했다가 그 전날 벼락치기. 여러분, 시험은 벼락치기에서 점수를 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셈은요, 벼락치기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셈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대단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바인데요. 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 했던 세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현실 파악입니다. 현실 파악이라는 뭐냐면요, 주제 파악인데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직분을 가져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이지만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저희 동네 분수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저거 잘 보고 분수를 깨닫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수를 볼 때마다
분수에 어긋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여러분 주제 파악하시고 분수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 잘해야 되는 거죠. 분수와 주제는 다 수학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직분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요, 굉장히 분석을 잘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굶어 죽자니 그건 싫다 이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면 고민을 하면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찾았는데 내가 이제 물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재림을 잘 준비한다는 건 지혜롭게 결단할 때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건 열심히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열심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는요, 열심히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아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일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지나온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장부정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냐면 장부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부를 정리를 했냐면요, 이제 보겠습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그러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또 다른 이에게는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청지기는 대단히 지혜롭게 했습니다. 장부 조작, 자기 멋대로 쓴 것이 지혜롭게 한 것일까라고 생각이 되실지 몰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배경을 모르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기름 100마리 나오잖아요. 이 여기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유인데 100마리는요 3,000리터, 한 800갤런쯤 된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돈은 한 1,000데나리온쯤 된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풋삭이니까 3년 연봉을 주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백석은요, 백석은 35,000리터랍니다. 8년 풋삭에 해당하는 25,000데나리온인데, 다시 말하면 기름 100말도 그렇고 밀 100석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막 깎아주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 같이 보입니까? 대단히 못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상황을 알고 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자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예전에 집 살 때 얼마의 이자를 냈냐고 여쭤봤더니 10몇 프로씩 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요즘은 뭐 3, 4%지만 예전에는 집 살 때 싸면 5% 아니면 뭐 7%, 8%, 10몇 프로씩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자를 얼마 냈냐 하면 올리브유를 빌리면 원금의 80%를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가격 변동이나 농사가 잘 되거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럼 20%를 더 내요. 그러니까 이자를 몇 프로를 내냐면 100%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원금은 얼마예요? 올리브유 50석이에요. 근데 이자를 붙이니까
80%면 40%에다가 보험처럼 엑스트라로 20%를 더 붙여갖고 얼마가 된 거예요? 100석이 된 거예요. 100마리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지기가 받을 만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리대금업 하는 것을 이자는 다 떼고 뭐만 붙인 거냐면 원금만 붙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밀도 설명을 드릴까요? 밀은 그러면 기름은 100인데 50만 쓰고 밀은 100인데 80만 썼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밀은요 이자를 20% 냈대요. 근데 20%에다가 보험처럼 5%를 더 받았답니다. 근데 25%의 이자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를 빚진 거냐면 80을 빚졌는데 80에 20%인 20에다가 80에 20% 플러스 5% 25%를 더 붙여서 4분의 1을 더 붙이니까 100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부자들은요 이자 놀이를 하면 원래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받는데 내가 재판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냐면 청지기를 세운 거예요. 고리대금은 누가 하게? 청지기가 하게.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요. 옛날에도 청지기 세워놓고 주인은 뒤에 있고 요즘도 유령 회사는 세워놓고 이렇게 뒤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철저하게 따졌는데요 이렇게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뒤로 뇌물을 주면 그거 받고 아무 소리도 안 했답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가 지금 했던 게 뭐냐면 계약서를 쓸 때요 어떻게 쓰냐면 기름을 50석을 빌려간 사람 50말입니까 석입니까? 뭐 150말을 빌려간 사람에게는요 계약서에 얼마를 쓰냐 하면 원금은 50이고 이자가 50이라고 쓰면 고리대금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냐면 아예 빌려간 걸 50 플러스 50 해갖고 100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50 빌려가 놓고는 얼마를 쓰는 거예요? 100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해준 게 뭐냐면 원래 빌려간 만큼만 갚으라고 써준 거예요. 근데 내가 쓰면 장부 조작이 되니까 누가 쓴 거예요? 빌려간 사람이 다시 작성해갖고 사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밀도 마찬가지예요. 80석을 빌려갔는데 80석 플러스 이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20석을 더 붙이면 고리대금이 되니까 80에다가 20을 더해서 100석을 빌려가도록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빌려간 만큼만 갚도록 해주면 이자를 안 받으니까 나중에 나를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핵심이 뭐냐면 청지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주인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했고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느냐입니다. 청지기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일어나야 되는데요. 청지기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관심이요 기름에 있었고 밀에 있었고 돈에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쓰고 잘 누리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관심이 어디로 변하냐면 사람에게로 갑니다. 자, 이 청지기가 처음에는 주인의 돈을 허비했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내게 이익한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써야 내게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준은요, 다 내 키입니다. 나보다 크면 크고 나보다 작으면 작아요. 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청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의 아들들로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요, 무엇이 불의의 제물이냐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움직이는 건 돈이고요, 그 돈이 움직일 때마다 의로운 일보다는 불의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보화와 대조해서 이 땅의 재물은 불의의 재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날이 오고요,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은행도 흔들리는 것 보셨죠?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돈보다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맡기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를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보다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베풀고 나누었느냐가 사람들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주일이 청지기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또다시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지기에게 맡기냐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고 지극히 불의한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지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고 셈해서 모든 것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돈이 아니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맡아서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요, 청지기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맡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씁니다. 후히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는 집은 분명히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제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타는 차도 물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돼 있지만 세금도 제가 내지만 소유는 은행인 것 아시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앞에서 누가 주인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우기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우기게 되죠. 여러분, 내 게 아닌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새말 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겨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사가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부시고 더 큰 걸 짓자. 창고만 짓습니다. 나누어 줄 생각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가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산 것도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 많은 옷을 보고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자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없겠죠. 근데 여러분 있죠, 지혜롭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넘겨줄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분명히 주제 파악하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 준비하면 다 얻습니다.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에 두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 돈을 바라보든 둘 중에 하나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2잡, 3잡 뛰잖아요. 가서 여기도 일하고 저기도 일하고 이렇게 쫙 일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오전에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저 사람한테 가서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놓고 60대 40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을 만몬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돈은요, 돈이 얼마나 강력한지 때로는 하나님을 누를 만큼 강력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00%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파트타임으로 섬기든지 해프타임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섬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풀타임으로 섬기는 것도 부족합니다. All the time,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 들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맞습니까? 영어에서 돈을 뭐라고 표현하면 커런시라고 표현하는데 흐르다는 뜻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돈이 어디냐면 통장에 있지 않고 돌아다닌답니다. 그게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똥이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냄새 나지만 밭에 뿌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유용하게 지혜롭게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쓰는데요, 나중에는 돈이 나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꺼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스터 카드라고 부릅니다. 마스터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카드가 마스터입니까? 하나님이 마스터입니까? 마스터 카드를 섬기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재물을 영원한 소유물로 쌓는다면 그는 그 선물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망치고 만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축적한 재물에 두고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장벽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뢰, 우리의 안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하나님이 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잘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정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마스터 카드가 아니라 나의 마스터를 찾았죠. 주님을 찾았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필요한 게 어제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는 곳입니다. 정신 차리고요, 깨어서 기도해야만 내 주인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가 본 청지기 이야기나 어제 베드로가 이야기한 청지기 이야기나 맥락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낭비합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복을 세어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복을 나눕니다. 오늘 칼리지대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도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칼리지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서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새말 날이 있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시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칼리스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혜롭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